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절기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7개의 절기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보이라 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 구약의 절기들이 오늘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절하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전부 성취되었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규례들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특별히 구약의 절기들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와 교훈은 매우 크고 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절기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절기라는 말 자체가 모에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시간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절기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역사 속에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꼭 어렵게 크로노스, 카이노스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절기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묵상하고 준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표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맥추절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맥추절은 원래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초실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제사,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성전 제사인 초실절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개인의 제사인 칠칠절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곡식을 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 초실절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 초실절을 하지 않고서는 추수가 안 됩니다. 이게 다 떨어져도 초실절 제사를 안 하면 추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초실절 제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초실절 제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추수가 이제 해도 된다라는 허락임과 동시에 추수된 곡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초실절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 초실절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나라는, 우리 민족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모든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계십니다. 이 곡식을 얻은 것, 해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형편을 허락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 초실절 제사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로 시작합니다. 반드시 유월절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애굽 전역에 무슨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재앙. 이 저녁에 죽음의 천사가 깃들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면하게 해주시죠. 뭐를 잡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잡은 양의 피를 문의 인방과 설주에 다 바르고 그 어린 양을
구워서 쓴나물과 무교범과 함께 급히 먹고 그리고 다음 날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에 인방과 설주에 피가 묻어있는 집은 재앙의 천사가 어떻게 돼요? 지나가고 넘어간다. 그래서 pass over,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실절 제사의 첫 번째 원칙은 유월절 만찬을 통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만찬을 지낸 그 첫 번째 안식일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뭘 말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일을 말하죠.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새벽. 다시 말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유월절 만찬을 통과해야 돼요. 두 번째는 유월절 만찬이 지난 안식일. 자막 넘겨주세요. 세 번째는 그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날 초실절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장이 미리 정합니다. 그 해 가운데 가장 곡식이 먼저 결실되고 가장 좋은 보리단을 미리 정해놔요.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째 날 새벽에 여명이 틀 때 그 순서를 맡은 제사장이 막 뛰어갑니다.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 뛰어가자마자 그 곡식단을 턱 베어서 광주리에 메고 뛸 때 온 성 안의 백성들이 나와서 마치 퍼레이드 하듯이 다 도열을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박수와 갈채와 환호를 보냅니다. 기뻐합니다. 왜요? 이 첫 번째 추수의 감사를 드리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초실절 제사로 인해서 온 나라의 추수가 시작되고 이 굶주림 가운데 백성들이 이 추수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박수하고 갈채하고 환호를 할 때 이 제사장은 그것을 막 메고 뛰어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초실절 제사를 탁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복된 음식을 먹게 하시고 이 음식을 먹음으로 온 나라가 추수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초실절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유월절 만찬을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만찬을 통과해야 돼요. 두 번째는 유월절 만찬을 지낸 다음에 첫 번째 안식일. 세 번째는 그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 그런데 이 초실절 성전 제사의 법칙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시간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뭐를 명령하시죠? 유월절 만찬 먹을 때를 찾아라. 그리고 거기가 어디예요?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이죠. 거기서 뭐 합니까?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는 내 살이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그 성만찬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어주심의 피 흘림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은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유월절 만찬, 성만찬을 통해서 성취가 됐죠. 두 번째는 유월절 만찬 후에 첫 번째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예수님이 언제 잡히셨죠?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루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원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통계적으로 보면 보통 건장한 사람은 아무리 약한 사람도 3일,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이상을 십자가에서 버틴대요. 그런데 지금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강도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죄수들이 혹은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그 안식일이 부정해집니까? 거룩해집니까? 부정해지죠. 그래서 억지로 요청을 합니다.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강도들의 무릎을 꺾어버린 거예요. 충격으로 죽으라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릎을 꺾는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 몸에서 물과 피 한 방울로 남겨주시 다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장례식을 치러버립니다. 근데 이게 강제로 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초실절 제사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지키는 순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진행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는 안식일이 지난 후 첫째 날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실절 제사를 드릴 안식 후 첫째 날 제사장이 그 첫 번째 보리단을 메고 뛸 때 온 성 안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박수와 갈채와 환호성을 외쳤던 그 시간, 예수님은 정확하게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순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찬양대가 놀랍게 찬양하고 온 우주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부활의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언제 부활하십니까? 안식 후 첫째 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성전 제사는 어디서 완성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 77절을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아까 초실절은 성전제사라고 그랬죠. 그럼 77절도 역시 성전제사긴 하지만 이것은 각각의 개인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우리 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초실절 제사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여 드리는 제사라면 77절 제사는 개인의 제사죠. 신명기 26장 2절에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호와여, 주께서 주신 이 만물이 뭐예요? 첫 번째 것을 주께 가져왔습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드렸을까요? 이때 드린 제물들은 한 7가지 종류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7가지 농산물이거든요. 이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여러분, 맥추절과 수장절이 있잖아요. 맥추절은 주로 밀과 보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수장절은 뒤에 이제 과일들과 온갖 모든 농산물의 제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어쨌든 이 맥추절은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기에 이 첫 번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죠. 이때 찬양을 하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바로 그 찬양입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세요? 춤이 되게 하세요. 내 베옷을 벗기고, 이 베옷은 슬픔의 옷이거든요.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참회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때 입는 옷이 베옷인데 그것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신대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슬픔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지만 결국 주님께서 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77절 오늘 맥주감사 주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근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말로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는 표정은 굉장히 영원히가 아니라 고통스러워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바로 오늘 말씀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바로 9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11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맥주절에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이 9절에 두 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세다. 세다. 전에 번역에서는 계수하여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 77절은 계수하는 절기입니다. 하루하루를 세는 거예요. 아까 제사장들이 초실절 제사할 때 그 첫 번째 보리단을 턱 베서 주께 드린다고 그랬죠. 이 첫째 단, 한 단 한 단을 히브리어로 오멜이라고 해요. 오멜 혹은 오멜. 한 오멜, 하루에 한 오멜.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100명이 앉아 있다면 100명의 가정들마다 추수하는 시기가 다르겠어요? 똑같습니까? 다 다르죠. 왜냐하면 좀 소출이 빨리 되는 데는 빨리 익어서 빨리 추수하고 조금 날씨가 서늘한 데는 좀 늦게 추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자 자기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 성전 제사는 이미 끝났지만 각각의 가정들마다 자기가 농사 짓는 그곳의 추수는 각각 다를 거란 말입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를 기다릴 때 느긋하겠습니까?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왜 그러죠? 요즘은 하루를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애들 말로 한 방에 훅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가 장마 시작해서 크게 실감은 못합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참 1년 동안 열심히 봄부터 농사를 져가지고 올해는 해도 좋고 비도 적당하고 참 풍년이겠다 했다가 8월 말쯤에 가을 태풍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특히 과일 농사 같은 경우에 사과와 배와 온갖 과일들이 막 아주 탐스럽게 잘 맺어졌는데 한 번 태풍이 그것도 메가톤급 태풍이 딱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과일들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이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들이 어때요?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조마조마하게 하지 말라고 너희들의 추수할 날이 올 때까지 하루하루를 셀 때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77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순서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올해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까? 조금 되는 듯 하더니 예기치 못한 일들이 툭 하고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펑펑 생기고 예기치도 못한 일들이 어렵게 하고 지금 살아있는 게 사실은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2018년 남은 반년 동안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주실 은혜,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로 계수하며 지내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찬양했죠.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뭐 하라고요? 세어 보아라. 세어 보아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뭘 세느냐? 없는 것만 세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은 거를 세서 감사하고 주님 이것도 주셨군요, 저것도 주셨군요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없는 것만 세요. 옆집은 이것도 있는데 나는 이것도 없고, 옆집 자식들은 잘만 하는데 우리 자식은 맨날 속만 새기고, 옆집 남편은 모두 잘하는데 우리 남편은 모두 못하고, 이런 식으로 살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에 우리의 거룩한 셈법이 이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셈법이 뭐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했어요. 내게 주신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요즘 들어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있는 것에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은 존재더라고요. 언제 비로소 있는 것이 감사한지 알게 되냐? 잃어봐야 알아요. 잃어봐야 전해주신 게 감사한 게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단어들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시큰거린다, 욱신거린다, 결린다 이런 단어들이 옛날에는 그게 뭐 어떤 건데, 근데 요즘은 뼈를 새겠더라고요. 여기저기 뼈가 결리기 시작하고 욱신거리고 시큰거리기 시작. 그게 감사하구나. 제 설교 원고가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커졌습니다. 전에는 요거 반장만 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딱 집어넣으면 성경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에는 그랬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글자를 이만하게 해가지고 폰트 12, 13 해가지고 몇 장씩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것도 안 보이나?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오늘 주신 것을 셀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꼭 실천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숙제를 한 가지씩 또 드리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보, 당신이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자녀들 손잡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무 고맙다. 아버지 뭐 한 일도 없는데. 아니야, 그냥 있어주는 게 고마운 거야.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로는 감사한데 표정이 왜 그러시냐고요. 진심으로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만 보는 것은 저주받은 개수입니다. 있는 것을 감사하며 또한 믿음의 눈으로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주실 것을 감사하게 되면 그것을 절대감사라고 그러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거룩한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과거를 미화시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요, 사실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가슴 아팠던 과거들도 굉장히 미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옛날에 자기는 다 잘했대, 옛날에 자기는 다 아름다워. 그것이 바로 착각 중에 착각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과거에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는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의 결실을 맛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의 원래 현주소는 어떤 것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소망 없는 백성이었으며 그들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탈출시키셔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기억을 왜곡하죠. 어떻게 왜곡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떻게 원망합니까? 우리는 저 애굽에 있을 때 오이와 부추와 참외와 수박과 맛있는 거, 기가 막힌 거 먹었는데 그저 여기 와서 만나만 먹이냐? 실제로 그들이 먹은 게 그겁니까? 그들이 아무리 좋은 거 먹어서 그들은 노예의 음식을 먹었어요. 종의 음식을 못한 말. 지난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 착각 중에 착각에 빠진 사람 중에 대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에 부르실 때 그의 현 주소가 뭐였습니까? 그게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미디안에게 들킬까봐, 미디안은 오기만 하면 다 쓸어가 버리니까 포도즙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던 사람, 가진 것까지 뺏길까봐 비겁하게 숨어서 타작하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불러서 정말로 큰 용사로 만드시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저 미디안의 대군을 겨우 300명을 가지고 대적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죠. 가만히 보면 그것은 기드온이 용맹해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전적인 은혜로 승리를 거두고 나서 기드온이 착각에 빠집니다.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왕놀이에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은혜의 도구가 아닌 복수혈전의 극을 펼치죠. 저 숫곳 사람들, 분해의 사람들을 찔레와 가시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많은 아내들을 얻어서 왕가를 이루고, 아들만 70명이에요. 첩까지 두고요. 죽을 때는 왕가의 장례를 치르며 죽습니다. 뭘 놓친 겁니까? 뭘 잊어버린 겁니까? 지난날 자기가 얼마나 비겁하고 비굴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놓쳤을 때 우리는 교만의 자리, 왕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 77이 49, 49일 동안 하루하루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이런 거지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나도 추수할 날이 오겠군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7절에 오늘 맥추절 끝났다고 끝하지 마시고 당분간 한 2달 동안은 우리가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납작 엎드리자. 그렇습니다.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지난날 우리의 기억,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거든요. 쓰레기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든 운명이 되어 오늘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난날의 실체를 상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거룩한 셈과 거룩한 기억을 회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너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요약하면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너뿐 아니라 네 자녀, 노비, 레위, 객,
고아, 과부, 이거 뭐예요? 상대적 빈곤에 빠진 사람들, 연약하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오늘 새가족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기쁨의 의미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세상에서의 기쁨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기쁨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눌 때 기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쁨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기쁨을 위해 살 때 행복이 훨씬 더 크고 놀랍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부모가 볼 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대로 하면 이 자식이 아플 게 뻔하고 고통당할 게 뻔하고 고생할 게 뻔해요. 근데 이겨요, 져요? 지죠. 왜? 그 순간 기뻐하는 모습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기뻐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져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쁨입니다. 저는 이번 맥추절을 맞으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속히 응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맥추절에 맥추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을 객과 고아와 과부와 노비와 레위인들을 위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도구로 쓰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어떤 교회는 이 맥추감사절의 모든 헌금을 노숙자들을 위해서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맥추절 감사 헌금을 저 북녘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쓰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작은 실천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경비들을 위해서 조금만 거 준비하세요. 뭐 떡 한 보탱이도 좋고 양말 한 켤레도 좋습니다. 그냥 갖다 주세요. 이 무슨 일입니까? 뭔 일입니까? 명절도 아닌데. 세상적으로는 명절이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이번 주가 명절이에요. 맥추 감사절이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보잘것없는 거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나눈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나눔인 거죠.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나누는 거룩한 나눔인 거죠. 거룩한 셈, 거룩한 기억, 거룩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감당하며 산다면 그보다 성공적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맥추절의 그림은요, 보리떡 잔치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맥추, 보리떡이니까요. 이 보리떡의 그림이 어디서 크게 되느냐? 바로 사사기 7장과 8장에 아까 기드온 얘기가 잠깐 남았는데요. 이 기드온이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가서 한번 봐라. 그래서 미디안 적진에 가요. 스파이처럼 숨어서 이렇게 엿듣는데 보초 2명이, 군인 2명이 말을 합니다. 하나가 말을 하는데 이상한 꿈을 꿔서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군인이 뭔데 말해봐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꿈을 꿨는데 말이야, 저 이스라엘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와가지고 우리 미디안을 완전 개박살 내는 거야. 미안합니다, 이런 말 써서. 박살을 내는 거야. 그때 옆에 있는 군인이 뭐라고 말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보리떡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보리떡이 어디서 성취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났는데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떡합니까? 때가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가진 게 없어요. 제자들이 지금 찾아다닙니다. 혹시 먹을 게 없나? 그때는 한 어린이가 손을 번쩍 듭니다. 이것도 괜찮을까요? 그게 뭐냐면 보리떡 도시락이었습니다. 5병이어 보리떡 5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에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남자만 5,000명을 먹고도 너무 많이 남았더라. 몇 광주리? 12광저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이 보리떡의 베세다 들녘의 성취는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아까 초실절 제사의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정확하게 일치하셔서 결실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7.7절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계속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따라합시다. 바로 나, 바로 우리.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맥주절의 보리떡 잔치는 보리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사 하나님의 시간표에 붙들린 운명으로 우리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다음 우리가 각자의 개인적인 종말이 다르고 각자의 삶이 다 다르지만 같은 운명으로 예수님과 같은 축복의 부활의 참여자로 하나님 나라의 보리떡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하며 감당하고 소망하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더 나아가 앞으로 주실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지 마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며 오늘 하루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어 부활의 자리에 오르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운명에 우리를 붙여주시사, 그런 말 있잖아요. 군인들은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오늘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그 부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설명이 안 돼도.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죠. 마태복음 6장을 내용으로 한 찬양인데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의 새를 보아라, 들의 풀들을 보아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 중이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느려요. 내 타이밍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속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요 타이밍에 요렇게 땡기시고 요렇게 이루시고, 마음대로 그림을 막 그려요. 혼자 시나리오 쓴다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표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을 염려로 채우지 마시고 감사로 채우십시다. 그리고 오늘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내일은 내일이 책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절 결론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성취되고 완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형편과 사정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으로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당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